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3절에서 4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3년에 이 본문을 세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 저의 눈에는 절망입니다. 첫 번째 선택했을 때는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해서 십자가상에서 자기야말로 도움이 절박한 상황이고 누구를 돌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상과 죄인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 행복과 건강을 기준은 예수님이신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죄인들을 타인들을 어떻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할 것인가 했던 것처럼 2023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줬는가, 누가 나를 건강해 줬는가 이걸 기억하는 것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누구를 나는 교회의 어떤 부분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전했었고요. 두 번째 이 본문을 택했을 때는 주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했던 것이 예수님이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말로만 입으로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 특별히 나의 원수에 가까운 죄인들을 마음에 품고 실제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신앙의 자세. 그래서 진실로 누군가를 내 마음에 품고 그의 변화와 행복을 위해 건강을 위해 살아갑시다 하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오늘은 주님 저의 눈에는 절망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좀 바라보고 싶었던 거는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낳은 엄마의 모습입니다. 가끔 우리가 임종들을 맞이하는데 임종들은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않죠. 아무리 멋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헤어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헤어짐입니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었다면은 낙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아쉬움과 슬픔은 있지만 우리가 소망으로 슬픔을 이길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이제 몸으로 숨을 거두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이분이 특별히 어디가 아팠다거나 하게 된다면 병원 시설을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 치료하다가 임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것이죠? 죽도록 때리고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못 박아 놓고서 죽기를 기다리는 임종입니다. 비웃지 않습니까? 너를 구원해라. 너 뻔히 좀 있으면 죽는데
보통은 며칠 걸렸잖아요. 하루 만에 죽는 사람은 적었는데 너 죽을 때까지 지켜볼 텐데 우리 보는 이 눈앞에서 살아나 봐라,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는 우리는 큰 충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6시간에 걸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극심한 마지막 고난, 이 장면을 마리아는 어떤 모습,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또 그 주변을 지키고 있었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도망갔고 주로 여성들 몇 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환상으로 보신 분들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말씀으로 이들의 마음을 이미 붙들어 주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동료 지체가 숨을 거두면 어느 곳에서 안식할까를 몰라서 병원 신방 가고 헤어질 때 눈물 흘립니까? 알아도 고통스럽습니다. 헤어짐이라는 것. 근데 여기서 예수님과 가족들, 특별히 어머니와의 이 장면은 매우 고통스럽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 6시간이 다양하게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6시간이라는 게 있을 텐데 예수님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이 6시간이 로마 병정들에게는 짧았어요. 보통은 더 걸리니까. 죽는 걸 확인해야 사형 집행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지켜보는데 모친에게는 얼마나 이 시간이 길었을까요? 언젠가 제 동료가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막 아이가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막 갔는데 애가 열이 오르니까 열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막 얼음 찜질들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작은 애가 막 얼음에 덮여가지고 막 있는 장면을 보고 친할머니가 기절해 버렸어요. 치료하겠다고 막 몰려왔는데 의료진들이, 근데 그 장면이 이 할머니에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제가 마리아의 위치 한번 가봤어요. 여기서 희망을 볼 수 있었을까? 우리는 희망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 뒷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이 당시에 어떤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약간 희망적인 게 보여요. 의악하지 않고 빨리 죽여라 이게 아니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가 변화되는 장면이 들려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들리겠죠. 그리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 있으리라 그 소리도 들립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 희망 고문이다. 네가 메시아며 왕이거든 너를 구원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거든요. 내려와서 우리를 싹 쓸어버려라 이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지켜보는 사람들한테는 예수께서 거기서 몇 마디 하시잖아요. 죽겠다, 빨리 죽여라, 두고 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희망 고문 같은 몇 마디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런 장면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오늘 대표교도자께서도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막 찬양의 가사들을 기도에 인용해서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지금 이곳에서 함께하는 것도 은혜다라고 고백했고, 우리 성가대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 바로 여기에서 마지막 단계 이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이런 종교는 따라가면 안 되죠. 잘 가면 마지막에는 십자가다. 이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런 거를. 주님, 저의 눈에는 절망입니다. 절망적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여기에는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 죽어주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사랑에 최선을 다해서 죄인을 대신 죽어주시는. 그러니까 이 장면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엄청난 절망이 담겨 있는데 영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한 배려가 담겨 있고, 2월이 성경의 나를 비춰본 날이었는데 딱 비춰보니까 내게 닥쳐 있는 건, 반드시 다가올 건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 형벌을 눈앞에 둔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은혜, 이것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엄청난 절망과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도 기도했지만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470장 이 본문을 고르면서 본문에서 주님, 저의 눈에는 절망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인정하고 볼 것인가, 이 십자가에서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잔인한 장면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멘탈이 아무리 강해도 이 6시간 동안 몇 번은 까무라치지 않겠어요? 최소한 정상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일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요동하는 마음을 붙들 수 있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걸 우리가 보통 평안이라는데, 그래서 제가 470장도 골랐고 473장도 골라봤습니다. 이 470장, 이 470장을 쓰신 분은 화면에 보일 텐데요,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변호사입니다.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도자 무디 아시죠? 무디와 아마 같은 교회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후원자이며 친구입니다. 이 사람에게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시카고에 있는 대형 건물들의 부동산에 막대한 재산을 투자를 해요. 그런데 71년 봄에 투자를 했는데 71년 가을에 시카고에 엄청난 화재가 벌어져 가지고 다 타버립니다. 부동산 건물들에 투자했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집안에서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가족 전부를 데리고서 유럽 여행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화재가 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 아들이 하나가 또 죽어요. 아파가지고.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가 아파서 죽는다는 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힘들죠. 71년에는 화재가 일어나서 거의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니까. 근데 가족들이 받은 충격이 워낙 크니까 유럽 여행을 준비하고 있고, 또 무디가 유럽에서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 겸 전도 집회에 같이 가야겠다. 73년에 아내와 사랑하는 네 딸들, 4살부터 11살까지 딸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준비합니다. 73년에 배 탔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족들 보내고 본인은 내렸는데,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다른 배와 충돌해 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돼요. 아이들은 죽고 넷이나 죽는 거예요. 아내만 살았는데 영국에 도착해서 영어로 전부가 보내왔어요. Saved alone, 나만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저주 아닙니까? 저주 아닌가요, 장로님? 이 정도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신앙을 총동원해서 이제 아내를 데리러 가는 거죠. 그때 바다를 통과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비행기지만 그때는 가장 빠른 게 바다였으니까. 그때 바다를 통과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고 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내 딸이 빠져 있는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힘든 일 당한 사람은 그 힘든 일과 연관되어 있는 작은 물건만 보더라도, 단어만 나더라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가 선실에 내려가서 많이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란 말인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안 나오니까. 근데 그때 스패포드에게 상상을 초월한 평안이 임했고 자기 입으로 내 영혼은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보게 되면은 1절 중간 부분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게 원래 가사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스패포드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큰 평안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평안으로 그가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 찬송시를 써서 노래가 만들어진 것이 사고 나고 2년 뒤에 이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주님은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렇게 고백하라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It is well in my soul.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이 가사를 하는 겁니다. 3월 3일 날 첫 번째 직분자 세미나 강사가 바뀌었죠. 최영덕 간사님입니다. 저는 이분 굉장히 좋아하고 간증도 여러 번 들었는데 또 급하게 이분을 또 이제 모시게 돼서 또 간증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도 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간증이 참 좋습니다. 참 좋고 그 중에 이분의 찬양 중에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앞에부터 볼까요? 그럼 차라리 저분입니다. 얼굴 최근 모습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많으신데 옆에는 저분이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 대학 다닐 때도 정말 저거 보고 찬양했었거든요. 찬미에서는 찬양집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절망 가운데 자기가 보기에도 완전한 절망,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자신, 자기가 제일 저주하는 게 자기의 인생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오시면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놀랍게 변화가 돼요. 심각한 병이 있다가 병에서 낫고자 기도원에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병과 상관없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확 변화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스러운 내 인생 가운데 선을 이룰 수가 있으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감사할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큰 믿음을 갖고 엄청 기뻐하는데 자기에게 있던 불치병이 확 나아버려요. 그래서 그분 표현으로는 기어서 기도원에 들어왔다가 뛰어서 기도원을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막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한 지 한 5년쯤 지났을 때 멀쩡한데 병원 가니까 멀쩡한데 말이 안 나와요. 말이 들리고 보이고 다 멀쩡하고 병원에서 이상 없다는데 말이 안 나와요. 며칠 동안? 6년 동안. 그러니까 엄청난 절망이겠죠. 그분 표현으로는 펄떡 뛰고 미친다고 그래요. 그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겪고 하면서 하나님이 참 선하시다라고 막 고백을 합니다. 야, 이 일 가운데 나를 이렇게 쓰시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는 거 하면서 막 감사를 하거든요. 그때 나온 찬송이 아까 그 가사 보여드린 그 다시 한번 볼까요?
오신실하신 주. 가사 한번 볼래요? 한 번도 저 악보를 본인이 직접 그린 겁니다. 저 당시에 저게 정말 유명한 악보였거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다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저분이 그래요. 자기가 고난을 안 겪은 가운데 그냥 저렇게 했으면 저거는 문학 작품이다. 간증 아니다. 근데 자기에게는 생명과 같은 간증이라. 그 이후로도 많은 일이 있지만 찬양 하나하나에 인생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그 배경에 있어요. 또 깨우침의 순간순간들이.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셨던 거를 그 곡으로 받아서 표현했다고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찬송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보고 썼다 이러는 것이죠. 근데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라는 것이 나온 배경은 6년 동안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폐교 같은 곳에 숨어서 지내면서 치료를 위해서 그때 악보들을 많이 쓴 거예요. 이제 그때 엄청나게 많은 악보가 많은 기독인들에게 큰 도움을, 그 당시 기준으로 100만 부 이상 나갔다 하더라고요.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아까 470장을 쓴 스패포드 변호사 장로님입니다.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3월 3일 날 오실 최용덕 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절망 아닙니까? 목소리가 6년 안 나온다는데 6일이 아니라 6년 동안 안 나온다는데 절망 아닙니까? 아들 아파서 죽었지. 화재로 재산 다 날렸지. 간신히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부흥 집회 참석하려고 유럽 가는데 부인만 살고 딸 넷이 빠져 죽었지. 이거 완전 절망 아닙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손 다 떼고 계신 거잖아요. 6년 동안 최용덕 간사의 기도만 하나님이 안 들으신 거잖아요. 그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병치료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졌다가 건져냄도 당합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데 밑에서 받아주는 일도 벌어지는데 왜 우리 집은 생떼 같은 애들이 하나는 아파 죽고 넷이나 물에 빠져서 아내만 살고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자,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입니다. 시작.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잠깐 멈추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체험한 뒤에 쓴 거죠. 몸이 안 좋아요. 이건 내게서 떠나가는 게 유익이에요. 사도 바울은 새신자가 아닙니다. 좀 아프면 못 견디고 기도응답이 안 되면 못 견디는 영혼이 아니에요. 엄청난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벌어진 일이니까 시간도 꽤 지났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았고 영적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가 커지는 건데. 8절 읽어볼까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시작. 이건 떠나가는 게 유익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겸손케 하셨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당시에는 안 보이고 안 들려요. 그런데 당시의 실상은 뭐죠? 이거는 낫게 해주셔야 않겠느냐. 이게 떠나가야 주의 일의 복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9절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이게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아파 죽겠는데, 기도응답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깨닫죠. 와, 이거 아니었으면 나 진짜 교만할 뻔했네. 근데 그 당시에는 교만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하는 이가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걸 너무나 원하시겠죠. 사도 바울일지라도 그게 이 시간에 보입니까? 안 보인 거잖아요.
3번이나 떠나게 해달라고 막 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충만하게 너를 위해 돕고 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9절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계속해서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너의 약한 데서 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주님의 마음이 없이 내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합니까? 세미나 한두 번으로 됩니까? 우리 나도 영혼 살리고 싶은데 아무리 지치고 힘들지라도 다양한 교회 예배당과 기관에 일에 참여하고 싶은데 또 뭔가 직분이 맡겨지기도 해요. 지혜가 없어서 안 돼요. 뭐가 없어서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할 때 네가 강하다. 나의 강함이 부어질 것이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이 막 드러나는 순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안다라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잖아요. 나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인간들은 박수하면은 마음에 좋지만 이게 심해지면 우쭐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계시가 커서 자고할 뻔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심하게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 육체에 너희를 시험 들게 할 만한 일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는 뭡니까? 사랑합니다. 고백도 들어갑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나를 향한 주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뜻을 분별하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뜻을 함께 분별한 다음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아까 우리가 했지만은 늘 잔잔한 강 같을지라도, 잔잔한 강 같으면 하나님만 일하십니까? 큰 풍파가 몰려올 때는 하나님은 손 떼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이 내 안에 벌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사단도 역사합니다. 큰 풍파가 몰려올 때 마치 내가 버림받은 것 같지만, 원수가 역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이에요? 잠언 3장 우리 다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며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그걸 다른 번역본에는 하나님께 좀 항상 물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살아계시니까 지금 이 시간에 힘든 일이든 힘들지 않든 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니 기특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할아버지,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손주에게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가 그렇게 물어오는데 대답을 잘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물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작기도 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볼 때가 많습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느끼고 싶은 것대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그럴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보고 듣는가를 실험하는 건데요. 초등부에 가서는 보여주니까 초등부 애들은 1학년 애들이 어떻게 금방 답을 다 알아버리지 모르겠어요. 먼저 공부를 했는지. 여기서도 이미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할게요. 이제 농구공을 가지고 패스를 하는 사람들이 흰 옷 입은 사람도 있고 검정 옷 입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패스하는 거 세보세요. 몇 번인지 한번. 잘 세보세요. 끝나갑니다. 잘 세보세요. 자, 됐습니다. 몇 번인가요? 여러 번 나오네요. 혹시 제가 여쭤볼게요. 중간에 그 커튼 색깔 바뀌는 거 보셨어요? 그건 생각 안 했죠? 중간에 흰 옷 입은 사람이 있고 검정 옷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혹시 고릴라는 보셨어요? 보신 분들 몇 분 있나요? 실험할 때 50% 이상이 못 본다 하더라고요. 자, 이번엔 다시 한번 볼 테니까요. 저 패스하는 중간에 고릴라가 왔다 갔다 하는지, 또 하나 뒤에 있는 커튼 색깔이 그대로 되는지 변화되는지, 공놀이 하던 사람들 중에는 끝까지 남아있는지 한두 사람 빠지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커튼 색깔 고릴라 중간에 빠지는 사람이 있나 없나. 커튼 색깔 바뀌었습니까? 됐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상인데 10년 전쯤 나온 실험입니다. 공을 몇 번 패스했는가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정답은 16번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센이라고 저는 틀렸어요. 그것도. 근데 끝나고 나니까 고릴라를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릴라가 어디 있어? 근데 고릴라가 왔다 간 거예요. 그랬더니 또 고릴라는 또 그런가 했더니 커튼 색깔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건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 와중에 또 검정 옷 입은 사람은 중간 하나가 빠집니다. 십자가에서 그 장면은 절망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고 보니까 놀라운 은혜라고 찬양하고, 그런 분은 딴 데 없으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다고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470장의 간증, 거기서 어떻게 평안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6년 동안 말이 안 나오는 일을 겪는데 충만한 신앙이니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절망 아닙니까? 자기도 막.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족한 은혜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사기를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도 일하시고 원수도 일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역사 선을 베풀고 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실 것인데 치열하게 역사하는 또 원수에게 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많은 은혜 받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내 심령에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건강한가, 어떤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한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오늘 나눈 것은 범사에 역경이든 아니면 잘 풀린 일이든 아니면 일상이든 간에 그 안에서 넉넉한 은혜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기에 감사할 수 있고,
평안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느 프로야구 선수가 한 말 하나만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G 트윈스의 김현수 선수인데 최근에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팀 후배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 때 실수를 했대요. 할 수 있죠. 그거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 선수가 한 말이면 노력도 안 하고 우는 것이 꼴 보기 싫었다. 뭐라고 했냐면 너는 평소에 그런 실수를 할 만큼만 운동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울어놓고 그 뒤에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워낙 대선수니까 후배들이 하는 이 운동의 강도나 연습이 좀 성이 안 찼던 것 같아요. 뭐라냐면 노력도 안 하고 우는 것이 꼴 보기 싫었다. 더 잘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고한 사람이 아니라 후배들 챙기는 거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건강한 교회를 위해, 우리 성락교회의 개혁 성공을 위해서 노력도 안 하고 우는 것이 꼴 보기 싫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을 키워가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승리한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심령을 지키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말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